할렐루야.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게 주신 에너지를 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셨습니까? 1998년 개봉한 이 영화는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게 된 라이언 일병, 이미 모든 그의 형제가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죽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라이언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미 해병대가 그를 구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에 따라 출동한 해병대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실제로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출동한 해병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사명, 곧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포기하고 또 자기의 목숨도 포기하고 그 사명에 관한 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놓치지 않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앞에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잠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가 로마에 갈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의 가장 충실한 후원자였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바울, 혹시 오늘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고 꼭 죽기 전에 이루어야겠다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까?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리며 힘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자를 보내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했던 것, 그리고 그가 당한 모든 아픔과 눈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반대자들이 그를 시기했던 일들을 나눕니다.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20절에는 유익한 것,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했고, 21절에는 회개에 대하여, 22절에는 이제 성령에 매여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앞에 꽃길, 좋은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의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고별의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쭉 자기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매여라는 단어는 바울의 뜻, 계획, 능력,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3대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에 매어 살아가던 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명령,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기억했습니다. 이 명령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서에는 목숨보다 마음을 다하고가 먼저 나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 어쩌면 의분에 의해서 감정에 취해서 가능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뿐만 아니라 결단,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목숨을 바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한 모든 일, 그것은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오늘 내 삶은 주님의 것, 하나님께 다 하셨다고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26절, 27절 말씀에 그 모든 사명을 다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 그가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관용구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사명을 다했다는 것, 경비병이 모든 신경을 써서 경비를 서면 나머지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 또 사람들에 대한 충성도 잘해서 실수하거나 다른 이들을 아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곧 사명을 다하여 피를 흘릴 만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곧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하는 이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의 피도 걸리지 않도록 했던 사도 바울.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무릎 꿇고 사람들을 섬겼던, 성도들을 섬겼던 그 바울은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명, 그 사명이 깨지는 이유는 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리고 너무도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울은 사람에게도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사명을 훼손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사람에 대한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이 돋보이고 끝까지 아름답게 성경에서 기록된 이유도 하나님께 충성하여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헌신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룬다고 다른 이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망치는 것은 사명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을 깨는 작은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허락하신 가장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만나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사명이 사람보다 중요하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핏값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교회를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